사랑하는 빨정노교회 성경공부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일교차가 너무 커서 건강에 더욱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다루는 내용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믿고 순종한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순종이 없다, 행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도 또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므로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먼저 그리스도인은 크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본래 죄의 종,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큰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개선한다거나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용어로만 설명될 수 있는 큰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는 사람의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와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순종합니까?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였다. 자,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변화는 지, 정, 의,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변화입니다. 전 인격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감정만도 아니고 지성만도 아니고 의지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감정만 변화된다면 감정주의로 치우칠 수 있고요. 의지만 변화된다면 이것은 도덕과 윤리, 지성만 변화된다면 일종의 지식인,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함께 전 인격이 수반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변화가 너무너무 커서 소유권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죄요 사단이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다. 자, 우리는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거나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지식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지식에 있어서는 무지한 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같은 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난폭한 죄를 짓지 않고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관습의 노예요, 사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기업, 운영, 삶의 방식, 목적, 이 모든 것이 정욕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문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노예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과 하나님 밖의 어두움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노예 주인인 죄가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 죄의 노예로 태어나고 거듭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와 사탄의 노예이거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할 뿐입니다.
노예의 소유주는 어떤 유의 행동을 고집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에 죽음과 어둠의 나라에 있었으나 이제는 빛의 나라의 법과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해석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큰 변화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됨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옮겨준 역할을 한 매개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훈의 본입니다. 교훈의 본,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교리의 형태, 교리의 양식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들과 부흥이 지체되는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복음의 참된 요지, 교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교훈의 본을 듣고 또 교훈의 본을 따라 그들은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죄사함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와야만 했는가, 복음이 오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 교훈의 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그들은 교리의 양식으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듯이 로마서가 16장인데 내용이 방대하고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1장에서 4장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 교훈 전체, 이 교훈의 본을 따라가고 있고 또 이해하며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3의 복음 전도의 유일한 메시지로 생각한다면 복음 전도에서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요청만 하는 것일 겁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의와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장 3장은 인간의 모든 노력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된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과 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훈의 본은 완전한 절망, 소망 없음, 낙담했던 인간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믿거나 막연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너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마치 주형 틀에 부어진 쇳물이 주형의 모양대로 되는 것처럼 너희는 신자로 인도되어 이 교훈의 틀에 부은 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교훈의 본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 교훈의 본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성경과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변화의 직접적인 매개체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교훈의 틀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이 교훈의 본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전 인격이 수반됩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참된 의미에서 이성과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도 함께 수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칭의와 성화가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죄 용서함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죄의 진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말씀과 그의 방식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반대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더디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세상과 죄의 삶에 가까이 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엄중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쌍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깊은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교훈의 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것과 죄를 떠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원한 종이요 행복한 노예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